It's a new day. Oh, it's a new time. And there's a new way. Gonna live my life. 우리 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 대하는 자세가 갑자기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나 좋아서 참 감격을 했어요. 이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남편의 이름을 아주 친절하게 불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밥을 잘 이렇게 대접하고 먹여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한 번은 목욕까지 시켜주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 요즘 아내가 좀 변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내가 외출한 다음에 요즘 아내가 읽고 있는 책을 이렇게 뭔가 봤더니 강아지 키우는 법 이런 책을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웃기기 위한 소리겠죠. 여러분, 우리 때로는 가족이 볼멘소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볼멘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야, 나를 그 애완동물 정도만 취급해줘도 고맙겠다. 그렇게 알뜰하게 챙기고 목욕시키고 먹여주고 이름 불러주고. 근데 아내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들이 우리 직장에서 비즈니스하는 현장 속에서 손님들을, 커스터머를 대할 때 그렇게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만 아내에게 대해줘도 난 참 행복하겠다. 왜 서로 배우자가 손님들 대하는 것보다 못하게 대하고 강아지 대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이렇게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기울여주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8월에 이제 접어들면서 여름 휴가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 베케이션이 이제 한창 벌어진 것 같아요. 오늘 성가대원들 그 숫자를 보니까 여름 휴가가 시작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또 방학 때 집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집에 와 있는데 우리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빨리 개학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함께 있는 동안에 서로 기쁨과 또 복됨이 이렇게 묻어나는 이런 가족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좀 서로 힘들고 지치고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좀 세월이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좀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나 반가웠는데 이제 좀 서서히 지쳐간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족의 중요성, 이 휴가철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 간의 이런 깊은 영적인 유대감이랄까, 인간적인 친밀감이랄까, 또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 결심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이 여름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가족조차도 그냥 무시하고 이런 아주 그 강아지, 뭐 손님 이런 차원으로도 대하지 못하는 이런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대상으로 전락하고만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이 자괴심에 빠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가족들이 어떻게 유대감을 가졌을까? 성경의 위대한 종들인 이 성경의 인물들은 그 가족을 어떻게 관계를 가지면서 그 하나님 일을 했을까? 이런 것을 찾아보게 되니까 오늘 그 모세라고 하는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와 그의 장인 이드로의 관계가 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먼저 한번 본문에서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뭐 말이 서툴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하게 부르셔가지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나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는 내 지팡이를 가져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면서 출애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확신을 주시고 소명감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찾아간 곳은 어디냐면 놀랍게도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뭐 가족한테 찾아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데 뭐가 두려워서 또 가족한테 가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르되 내가 애굽에 가겠습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아니,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는데 뭐 장인한테 새삼스럽게 허락을 새삼스럽게 또 받아야 됩니까? 마치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것처럼 이 장인에게 와가지고 나를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인이 들어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비로소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함께하는 이런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출애굽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참 놀랍게도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 가서 허락을 받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장인이 축복을 하고, 마치 장인 때문에, 장인에 의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대한 폭풍에 집어 던져지는 이런 이 출애굽의 그 역사를 시작하는데, 먼저 이 조용한 평화스러운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가족들을 좀 무시할 때가 있어요. 가족이 필요 없다, 가족이 사역에 지장이 된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뭐 가족은 뒤돌아보지 않고 출발하면 된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인륜지사에 있어서 이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예절과, 이 모세가 대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사위고, 한 사람의 남편이고, 한 사람의 애비로서 지금 인간적인 면모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모세가 출애굽의 여정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이 사위 모세와 장인 이드로 사이에는 오늘 이 일이 있게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사실은 이 모세가 쫓겨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딸들을 우물가에서 좀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 딸들이 집에 와서 그것을 보고하니까 이 장인이, 아니 그렇게 귀한 분을 어떻게 그냥 보냈냐, 너희들에게 선대해 줬는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냐. 그래서 일부러 또 찾아가가지고 모셔다가 집에서 대접하고, 그러다가 동거하면서 그 집에 딸도, 십보라라고 한 딸도 결혼하게 해줘가지고 자그마치 그 장인 집에서 몇 년을 살았죠? 거의 40년을 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말이 쉽지 가족들이 아무리 친해도 40년을 동거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 그리고 남자와 남자, 이 장인어른하고 이 사위가 좀 그 관계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그 당시에 40년을 그 이전에 애국 왕자로 컸던 사람 아닙니까? 뭐 버릇도 없었을 것이고, 뭐 부유하게 자랐을 것이고, 그리고 좀 충동적인, 살인까지 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이러는 사람으로서 이드로가 장인으로서 이 사위를 얼마나 잘 품어줬을까. 4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동거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그 관계를 생각할 때, 야, 이 장인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1차적으로, 야, 저 모세가 장인 한번 참 잘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장인한테 인사를 하고 출발을 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한 18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 출애굽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하고 10장을 거쳐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이 시내산에 진을 치고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자, 출애굽이 끝났죠? 네. 출애굽이 끝난 상황에 누구를 만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런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런 그 호칭을 잘 보세요. 계속 그 관계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돌려보냈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은 아까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돌아갈 때에 장인한테 인사하고 그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같이 갔었거든요. 같이 갔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중간에 다시 이 장인한테 돌려보냈던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 정권가의 찌라시나 뭐 연예가의 그 어떤 소식들을 보니까 뭐 별것을도 있고요. 뭐 모세가 이 십보라를 못마땅해서 내보냈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 십보라의 가출설도 있고, 뭐
그런 설도 다 있어요. 모세가 어쨌든 지금 바로하고의 대격전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십보라가 그렇게 도움이 안 됐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뭐 할례 사건이라든지 피난편이라든지 그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돌려보냈던 그 별거했던 그 이산 가족들이 다시 상봉하는 장면에 이 장인어른이 그 아이들과 그 아내를 데리고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출애굽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장인어른하고 그 가족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 출애굽이 이제 어떻게 출애굽이 마무리됐다고요? 장인어른하고 그 가족들이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출애굽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가족으로 시작해서 가족으로 끝나는 거 있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 맞아요. 그러나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그 사람도, 위대한 지도자도 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과의 조용한 만남과 인사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큰 하나님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가족과의 또 다른 만남과 위로와 또 이 헤어져 있었던 사람들과의 가족과의 상봉을 통해서 이 출애굽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의 중요성과 가족의 필요성과 가족과 함께 만나는 시간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 진곳 시내산에 임하고 있었는데 너의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너 두 아들과 너에게 왔노라. 그랬더니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샬롬이죠. 회복되죠.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그 장막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큰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가족과 만나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더라, 이게 단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8절부터 나오는데요. 18장 8절 이하에 보시면 7절 이하에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함께 인사하고 무난하고 껴안고 우리 다시 만났구나, 이제는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모세가 그 장막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보냈던가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애굽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간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지금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여러분, 열장 그거 서로 밀고 땡기면서 딜을 하면서 바로하고 이 싸움을 하면서 한 번만에 해결되지 않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일이 한 번만 해결 안 되면 벌써 지치잖아요. 두세 번 오케이, 서너 번 오케이, 10번 힘들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그 출애굽의 노정 가운데 힘든 일이 많았는데 세상에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와서 발목을 잡네. 이래서 이 아말렉이 끝까지 또 우리의 이 출애굽을 방해하는 이런 그 가운데 간신히 그들을 이기고 벗어났죠. 외부로부터 공격뿐 아니라 내부에서 이스라엘 안에 불평과 원망도 생기죠. 지도자에 대해서 불신하죠. 이런 안팎의 공격과 환란에 직면해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발 뻗고 자보지도 못한 이 모세, 이제 이 모세에게 정말 쉼이 필요한데요. 이 모세에게 정말 휴가가 필요한데요. 이 모세에게 정말 안식이 필요한데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방식은 한 사람과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만남이 누구냐면 장인 이드로라는 거예요. 이 장인 이드로가 정말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어요.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이고 이방에서 예배를 헛된 것에 제사드리던 이런 사람인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는 관심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나와가지고 그 모세를 환영하면서 그 모세에게 앉아가지고 모세가 하는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밤새워도 다 듣지 못할 일인데 모세가 하는 그 얘기를 다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는 청중이 있을 때
말하는 스피커가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위로받는 것은 널브러져서 자고 그냥 뭐 편하게 아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이 휴가라고 하는 것이 음식이나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데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휴가가 아니라 정말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달할 때에 상대방이 잘 흡수해드려서 받아들이면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이 순간이 이 모세에게는 제일 큰 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장인에게 다 말했더니 이드로가 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온 공동체 안에, 이 가족 안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무엇으로 인한 기쁨입니까? 좋은 데 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호텔을 가고, 좋은 차 타고. 이게 기쁨이 아니라, 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 전문가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 자기 직업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부족들 가운데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습관적인 제사 드리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비로소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생 처음, 생전 처음으로 살아있는 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드리던 제사인데 그날은 제사가 달랐던 거예요. 늘 드리던 예배인데 그날은 예배가 달랐던 거예요. 왜? 예배의 대상이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득하게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 이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드리던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인 그분 앞에 집중하여 드리는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 거예요. 이방인인데요, 이방인인 이드로가, 그것도 제사 전문가 제사장인데요, 이 모세가 간증하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 있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바로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Now I know. 이제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됐을 때에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깨달아지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제 알았도다. 이전에 알던 지식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가지게 됐다. 내가 막연하게 뭔가를 숨기고 제사드리던 그런 직업군 제사장에서 이제 살아있는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알았구나.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신보다 크신 여호와,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보다 크다는 얘기는 비교법이 아니죠. 비교급이 아니죠. 최상급이죠. 아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 비교 불가죠. 예. 서로 비교해보니까 좀 낫다, 뭐 왕중왕이다, 신중신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분밖에 신이 없고 그분밖에 왕이 없다는 거죠. 비교가 불가한 최상급으로 최고의 그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예배 용어라 그랬잖아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이드로의 모습, 이제 이 한 분 하나님이 관계를 가지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들의 특수한 언약 관계,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그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택하셔서 그 백성들과 관계를 가지시고 이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 일에 동행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바로와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구나, 이 특수 관계에 대해서 눈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이드로가 좀 덜 떨어진 사람 같았으면 이 모세가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세계에서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인터뷰 대상 1위로 지금 검색 순위 1위로 올라가지고 모세, 모든 사람이 모세 그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유명인이 되었을 텐데요.
그러면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뻔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걔 내가 키운 애야. 에? 걔 우리 집에서 그 40년 동안 내가 데리고 있던 애야. 그게 많이 컸어. 그 별거 아닌데 그 녀석이 그렇게 커가지고 지금 대단한 일을 했는데 뭐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인터뷰 시켜줄게, 사인 받아줄까? 여러분, 이런 소리도 했을 뻔한 이드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모세가 간증하고 전하는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걸 알 때 지금 그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자기 희생이죠. 예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대상자가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그분이 너무나 크신 분이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예배가 아깝지 않죠. 우리가 드리는 것이 늘 모자라는 느낌이죠. 만입이 다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를 찬송해도 그 입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죠. 늘 아심만 뿐일세.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예배마다 새롭고 예배마다 살아있는 예배, 나를 살리는 예배,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뭐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뭐 이상한 연극을 해가지고 뭐 방법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예배가 새로워지나요? 새 노래를 계속 부르면, 신곡 발표를 계속하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나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새 마음이 될 수 있나요?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때 가능해요. 그분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요.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요. 그분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아무리 높여드려도 우리가 다 높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은 너무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늘 부족해요. 그러니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고 늘 새롭게, 늘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늘 살아있을 수밖에, 늘 긴장하고 깨어있고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도 다 드릴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것이 내 예배가 살아있게 만드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죠. 새 마음을 주시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죠. 미디안의 제사장이 되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는 이런 깨달음이 날마다 있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의 미래를 있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을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세상에, 이런 면에서 세상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하던 사람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늘 제사 드리는 이 사람이 참 제사에 눈 떴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로 우리가 섬기는 여러 가지 탤런트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시면서 보다 더 눈을 뜨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한 차원 높은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초대하실 때에 여러분,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경험과 여러분의 직업과 활동들이 무의미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클릭이 바로 되면 그때부터 점프하는 영적 도약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누가 먹었나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그리고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그랬어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장로와 이 이방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떡을 먹고 교제를 할 수가 있나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떡을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 이방 제사장이 함께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은, 진정한 일치는, 가족 간의 진정한 연합은 무엇으로 말미암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가 된다, 휴가를 보낸다, 같이 좋은 곳에 가서 즐긴다, 하나됨이 있을까요? 진정한 하나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공유된 예배 의식이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됨이 회복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위하고 어떻게 이 장인어른이 진정한 하나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동력의식,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생 믿음의 동지로 그냥 가족 간의 혈연적인 관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결혼해서 얽혀가지고 사돈 관계, 이런 게 좀 관계가 좀 걸떡지근하고 서로 애매하고 그냥 서로 피하고 뭐 이런 관계지 어떻게 진짜 하나됨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히 손잡고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됨 아닙니까? 이게 진짜 예배로 말미암은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가 빠지고 기도가 빠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빠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영적 분위기가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데 가서 놀아보십시오. 아무리 편한 곳에 가서 발을 뻗고 있어 보십시오. 그게 진정한 휴가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과 함께 가서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와 장인의 만남, 그리고 이 장인 이드로와 이스라엘 12 이 모든 장로들과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식사 모임이었습니까? 가족 모임이었습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파티를 하는 자리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는 헌신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심정,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우리를 질식시키는 거 아시죠? 예배가 우리를 질식시키는 거 아시죠?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놈의 예배 때문에 사람 죽겠다. 가족끼리 모여도 예배, 새벽에도 예배, 밤에도 예배, 철야에도 예배, 주일에도 예배, 지난주 드렸는데 또 예배 드리면 다음 주 또 드릴 거고. 뭔 예배가 그렇게 많냐? 예배 때마다 헌금해라, 예배 때마다 뭐 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으로 인식될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경험했을 때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해야 되겠어요. 그게 예배로 표현되는 거죠. 그게 예배죠. 이게 진실된 예배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내 자극과 동기부여가 뭐로 말미암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지. 하나님이 별것 아닌 분으로 느껴지면,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로 느껴지면, 하나님이 뭐 옛날에 전설 속에 나오는 사람으로 느껴지면, 나에게 지금 실제적인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흉내를 내고 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출애굽의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 한 줄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10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하고 거래를 하면서 바로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나를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가서 이제 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데 이 바로가 쉽게 보내지 않습니다. 이건 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10장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 보낼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정말 보낼 수밖에 없구나 할 때 이 바로가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하면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도 좋다. 자, 출애굽해라. 그런데 너희 어린 것들, 자녀들 데리고 가라. 그 대신 양과 소는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그동안 뭐 몇 재앙이나 그치면서 지치고 힘든데 내 처자식 데리고 몸만 피해서 탈출하면 됐지. 뭐 그 가축 그러 데리고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처자식 살아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가족 중심주의에 빠져서 이 배타적 가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끼리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이러면서 선민사상에 젖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빠져나가자. 탈출하면 됐지. 이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가족 어린 것들 데리고 탈출하자. 여러분, 어린 것들 데리고 가족과 함께 어디 탈출해서 좋은 휴양지에 가서 즐긴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와 양은 두고 가라 그러니까 소와 양은 두고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 두고 갈 수 없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제사 드려야 되니까, 희생제물 바쳐야 되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선이죠. 내가 이 하나님께 드릴, 네가 왕이라도, 바로 왕, 네가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내놔라,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출애굽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 데리고 탈출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 살겠다고 탈출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가축 중에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우리의 가축도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나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그 여러 때 가축 중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베스트를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놈이 제일 좋은 놈인지 모르는데 앞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걸어가는 동안에 상해가지고 허묻고 피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다 데리고 가야지 그 중에 일부분 남겨놓고 갈 수 있냐? 여러분, 아이 뭐 절반 정도 두고 가죠. 애들 데리고 절반 정도 데리고 가면 되지. 뭐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의식이죠.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니까요. 예배는 최선을 다한 예배니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자식들이, 처자식들이,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장소만 옮긴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왕이라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계의 최고 패권을 쥐고 있던 바로 왕, 당신 왕이라도 참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당신은 일시적인 관리자, 우리를 보호해준 그런 왕밖에 안 돼. 당신이 왕이라도, 세계 최고의 파라오라도 참 왕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감히 바로 앞에서 당신이 왕이라도 이런 말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당신이 왕이라도 우리 참 하나님 왕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 내가 당신에게 대한 경의와 예를 표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희생제물을 내가 다 준비해야 돼. 나는 예배를 위해서 출애굽하는 거지 애들 데리고 가려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일가를 하고 있는 이 모세의 그 깊은 신앙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왕이라도 할 만큼 배짱이 영적으로 있으십니까? 나는 참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어. 타협할 수 없어. 애들만 데리고 가라고. 너 내 가족 지키는 게 내 목적이 아니야. 내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이 담대한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달리셨다. 여러분이 출을 애굽했는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져야 될 것은 뭔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뭔가? 한 마리라도 내가 예외 없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이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헌신의 삶을 내 인생 남은 생에 살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은 뭔가?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자녀와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내 호흡을 걸고 이 예배에 대한 회복을 하고 있는가?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들,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능력,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출애굽의 목적이 뭔가?
나를 구원하신 출애굽의 영적 구원에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사망 권세 가운데 건져내신 목적이 뭔가? 내가 타협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드려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탈북한 탈북자가 자고 일어나면 꿈을 꾸고, 자고 일어나면 북한에서 막 도망쳐놓은 꿈을 꾸고, 막 악몽에 시달려가지고. 여러분, 북한에 있다가 남한으로 장소를 옮겼는데요, 남한에 장소를 옮겨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탈북했는데요, 두만강을 건너서 맨날 꿈에 시달려서 탈북한 사람이 북한 꿈만 맨날 꾸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정한 탈북이 이루어진 겁니까? 제대를 했는데요, 제대했는데 계속 집에 돌아와서도 기상나팔 소리에 잠을 벌떡벌떡 깨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제대된 건가요? 여러분, 장소만 옮겨놨다고 해서 이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왔다고 해서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새로운 왕이신, 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일상생활 가운데 남한 사람으로서, 이제 제대한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담대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이게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영적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옹기종기 모여 앉아 휴가를 즐기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휴가 시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고,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모일 때마다 높여드리고, 아무리 예배도 그분은 더 이상 우리가 더 부족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분이시니까 그분을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찬양과 간증과 기도와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살아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의 모임이 될 때에, 이 모세가 장인 한 번 잘 뒀다, 그 장인을 통해서 이런 대역사를 일으키시고,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때에 이제 이방인 이드로와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떡을 먹었던, 그래서 이미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방인도 동참하고 있는 이런 은혜 가운데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겠지만, 그 언약 속에 이스라엘 맺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이미 이방인들의 구원이 내포되어 있는 이런 출발이 있는 이 이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가 큰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참된 안식과 쉼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서로에게 그런 위로가 되는 만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여러분 이 여름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여러분 계시는데, 서로에게 이런 만남이 축복이 되어서 힘과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함께 동력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되는 그런 복된 만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